샬롬. 정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도 미국도 선거철이 있고 많은 일이 있는데 아마 일주일도 얼마 안 남았, 10일도 안 남았는데 한쪽에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확신했는데 갑자기 이메일 사건이 터지면서 다른 쪽에서는 진실을 밝혀라, 비밀이 뭐냐라고 막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요. 때가 되면 비밀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나는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깜깜하니까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꼭 그럴까요?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태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고양이와 멍멍이 강아지, 고양이와 멍멍이 강아지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십니까? 이 야옹이 고양이가 아주 특이한 거 있어요. 가장 고양이가 좋아하는 것들의 많은 것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키워본 사람들은 아는데 라면 박스, 이 빵 박스든 박스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라면 박스 하나에 이렇게 뚜껑 반쯤 달려진 라면 박스 하나에 유튜브에 나온 거 보면 고양이 12마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좁은 데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재밌는 영상들을 보게 되면 우리 뒤에도 저 박스 같은 빵 박스 있잖아요. 종이 보면 거기에 들어가서 냐옹거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마치 아무도 안 보이고 나만의 영역이면 마치 거룩한 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답답해요. 그리고 고양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목욕하는 거예요. 아무리 순진하고 야옹야옹 거라도 욕조나 물속에 들어가면 그때는 핥히거나 도망 나갑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일반 계시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자연 현상을 보면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 모습에 이런 것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주 고양이가 왜 이렇게 박스를 좋아하고 조그만 공간에 자기만의 공간을 하는지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아마 자기만의 영역을 갖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멍멍이 강아지는 이미 사람에게 친해져서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좁은 공간에 안 들어도 주인하고 공간을 다 내 것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익숙해졌는데 이 고양이는 야생의 동물에서 자기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재밌는 영상이 아주 고양이가 빵봉지를 쓰고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부딪히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딴에는 거룩한 척 하지만 그 웃기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서도 자기 딴에는 자기만의 영역에 나는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이 얼마나 웃기는지를 한번 그걸 벗겨놓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세수를 해요. 강아지는 세수 안 하지만 고양이 세수를 하죠.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더러워요. 멍멍이 강아지는 이렇게 한 대 톡 패고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렇게 목욕할 수 있는데 깔끔 떠는 것 같지만 사실은 냄새나는 고양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 성도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봅니다. 얼굴과 눈곱은 닦았지만 이 속마음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은 혹시 닦지 못하고 있는 건가? 성령의 보혈을 가까이 오라 그러면 이렇게 나만의 성벽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 전혀 거기는 가지 않고 나만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하지 않는가라는 이런 일반 계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런 일반 계시는 위험한 게 뭐냐면 잘못하면 선동가의 목회자나 또는 말씀을 증거하는 선동가의 그 유창한 화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 계시,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인지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있으면 축하합니다. 계속 행복한 삶을 가지십시오. 근데 뭔가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비밀에 대한 대답을 좀 알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예라고 확신한다면 인생이 확실히 바뀝니다. 질문은 뭐냐면 오늘 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수천 년 동안 종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대교들은 예수님을 와이즈맨, 프라펫으로 여깁니다. 무슬림들은 실패한 작은 신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은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을 때 제자들은 다 다양한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요 베드로의 일생을 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냐면 바요나 시모나, 이것이 네 고백은 너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네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이 대답이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 아들을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축복을 줍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전까지는 작은 돌, 조약돌이었지만 이제는 튼튼한 돌, 큰 반석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피러라, 베드로라,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텐데 어떠한 악한 것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머리부터 마음까지 있는 그런 사람은 교회가 되는데 음부가 악한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 천국에 있는 모든 온갖 보호와 축복의 열쇠를 너에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땅에서 하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저주하면 그 저주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하늘에서 축복이 내리겠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 축복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2가지 축복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영적으로 가장 악하고 강한 음부의 권세, 지금 우리가 할로윈 때 악한 것들을 두려워서 귀신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보다 더 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는 보호함에 대한 축복이지만 하늘은 천국의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한 종교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또 살짝 변경합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큰 제자자, 수제자니까 베드로를 따르는 우리가 이 교회가 베드로를 교황으로 여기자. 그래서 교황에게는 이 땅에 축복과 저주를 줄 수 있는 수장권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아마 다른 교파에 가면 이런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말씀에 대해서 수장권, 하늘의 축복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도의 죄를 사해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건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람이 용서하는 것,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비밀을 알지 못하면 여기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의 2페이지만 딱 넘어가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 15절에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얘기는 뭐냐면 형제 또는 자매,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범죄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벌하지 말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 이름으로 가서 얘기해도 나중에 듣지 않으면 그들을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취급하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 교회 안에서 힘든 사람 원수처럼 째려보거나 이렇게 왕따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하면 놀라운 이가 있습니다. 18절 19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나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교황이라 여겨서 수장권에서 신부들이 성도들의 죄를 사준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들어 그렇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이런 천국의 그 보화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일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천국의 보화를 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축복의 보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교회를 1년, 2년 다니는데 또는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일 겁니다. 선지자급이라 그리 아니하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기도응답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수고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은 그 안에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아주 똘똘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직 있기 때문에 축복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좀 전에 웃자고 고양이 얘기했지만 자기 하나 박스 쓰고서 나는 용서했다고 다니면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용서하십시오. 내가 용서가 안 될 때 가슴을 치면서 내 이름으로는 용서가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모습이 가장 절실할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에게 줬던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뭐랬습니까? 17절 18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잘하십시오. 세상에 권세 가지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들은 참 잘해요. 교회에서 잘해주는 사람은 왜 그렇게 못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그 사람이 가서 만약에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그 벌을 당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차라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가 그런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요, 두세 명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 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어떤 한 사람이 가졌다, 아니에요. 한국의 어떤 이단들이 천국의 비밀 말씀을 듣는 계시가 어떤 한 사람 한 종파에 있다, 아닙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크든 작든 서툴든 원숙한 기도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선생으로, 랍비로, 지도자로 인정받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남보다 뛰어나서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인도할 수 있는 희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도자는, 선생님은 딱 한 분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12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말씀 문자적으로 적용해도 우리가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단들이나 악한 사단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좀 유명해지면 영적인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린 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나는 조금 원숙한 형제고 여러분은 싱싱한 형제고 옆에 있는 분들은 아주 꽃처럼 아름다운 자매들이고요. 우리 사모는 아주 멋있는 완숙한 자매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예요. 우리는 다 가족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큰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다가접 때 우리 교회에 참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 많습니다. 다들 바빠요. 이거 보선 사업, 학업, 연주, 직장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정말 그 음식 준비하려면 반나절 하루가 완전히 소모됩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부엌이라 가면 요만하잖아요. 전부 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접대하려 하는 모습, 그 사람이 진정으로 리더고 큰 사람인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 못하는데 나중에 이 졸업하고 큰일을 하겠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집에서 사는 바가지 나가서도 새요. 집에서 잘하면 밖에서도 잘합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지금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이 뭡니까? 별 벌리는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높은 줄 알고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위대하고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 없는 곳에서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또 한 비밀이 뭐냐면 2000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300만이 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공의의 한 사람 72연, 우리나라 치면 국회의원처럼 되는 더 많은 인구 중에서 70명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적인 사회 지도자이던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듣는데 마음속에 많이 흔들립니다. 말씀을 맞는 것 같은데 자기가 받은 모든 지식으로는 다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하는 니고데모를 보고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교회를 1년, 2년, 10년 다녀도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타이틀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태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이 답답한 환경에서 새로 태어나서 뛰어놀고 싶은 사람에게 질문이 뭐냐면 5절부터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거듭나시오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무시하는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 가장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니고데모에게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수, 우리를 생명키는 물 같은 생수의 강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무슨 12주 교육, 24주 교육, 헌금, 무슨 12지체, 무슨 지체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말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 중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 교회, 우리 집단, 12지파 또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어머니 뱃속으로 난 것은 육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난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의로웠다는 니고데에게도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을 두렵거나 놀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난 확신이 없으면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좋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거듭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거듭나지 못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혜나 진리, 지식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15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양자 역학을 알고 진 퓨전을 알고 진 테라피를 알고 브레인 코그니션을 알아야만, 그런 것을 알아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큰 포춘 100에 들어갈 만큼 큰 돈을 많이 벌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아니면 인기 연예인처럼 텔레비전에 12번, 100번, 1000번 나와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만 우리는 서로의 전공을 알지를 못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팡팡 치십니까? 왜 그렇게 눈빛이 교만하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눈빛을 가집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내가 이 학문 좀 잘하고 저 학문 못하는데 뭐가 그리 차이가 있습니까?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의 능력을 존경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럴 파인데 하늘의 비밀을 다친 마음으로, 꽁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늘에 있던 사람이 다시 이 땅에 왔지만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다시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일정 기간 있다가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한 후에가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원망했을 때 갑자기 불뱀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뱀에 물렸습니다. 퉁퉁 부었습니다. 뱀에 불게 되면 이 모든 신경의 조직이 끊어지게 됩니다. 뱀독이 얼마나 막 스웰링이니까 몸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로 1초 내에 죽는 게 아니라 부풀어 오르다가 나중에 모든 혈관과 이 호흡기가 막혀서 부풀어서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탄식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시면 이방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 죽이려고 이렇게 불러냈다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이름이 욕되게 할지 모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용서해 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불뱀, 그 뱀의 형상을 나무에 달아서 그것을 놋뱀으로 달아서 하늘에 들어라.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겠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겠다 그랬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주 평상시에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만 이렇게 행한 그런 노말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뱀에 물렸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나쁜 짓만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도 뱀에 물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 앞에 다 다가옵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 뭐냐면 쳐다보기도 싫은 뱀에 물려서 그 쳐다보기 싫은 그 뱀의 모습을 보고 쳐다보라는 겁니다. 쳐다보는 자는 살겠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선을 많이 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그 노뱀을 안 쳐다봤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살겠다는 일념으로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르고 뛰어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노뱀을 봐야 되는데 그 노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그 모습이 노뱀과 똑같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의 지금 문제야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내 건강 문제하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국가 문제, 대통령 선거 문제하고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 올바른 사람 정말 많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평생 동안 대만말 하는 사람이 너무 속 터져서 나갔다는 것이 있습니다. 의반을 오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대신 갚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들이 조용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이 비밀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비밀은 뭐냐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2000년 당시에 신약 부분에 사도행전 2장 19절에 21절 잘 들어보세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선지자급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종말론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승천하신 것만큼 다시 재림할 때, 심판할 때 언제쯤인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징조는 있다는 겁니다. 사인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땅에 피와 불과 연기이고 주의 크고 여호와는 날이 있을 때 해가 변해서 달이 변해서 온 것이 피처럼 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2000년 당시만 해도 옆 나라의 전쟁과 전쟁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마치 게임하듯이 오락하듯이 옆 나라의 전쟁과 피 흘리는 것, 죽고 사는 것, 그 모든 것들 우리는 바로 눈앞에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엔 달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지만 우리는 달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신들이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해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신과 잡신들이 있지만 그거 다 가짜고 진정한 신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갔던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은 너는 잘못했어, 넌 과거에 잘못 살았잖아, 너는 세상에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밟고 더럽고 추한 것이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되면 평상시는 더럽고 추한 것이 너무 많은데 갑자기 거룩한 성직자를 뽑는 것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들이댑니다.
10년 전에 한 말, 20년 전에 한 말, 30년 전에 한 말. 근데 웃기는 거는 목사님이 나와서 대통령 후보로 나가면 그 사람은 싫어해요. 참 웃겨요. 뭡니까? 너도 싫고 너도 싫고 다 싫어서 서로 헐뜬 것만 하지, 진정 그 준비된 사람은 정작 나와도 그 사람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것들이 요만큼 이만큼 있을 거라 봅니다. 말세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시편 103편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셔야 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15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뭘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열쇠를 갖는 방법이 뭐냐면 형제를 용서할 때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형제 자매의 죄도 용서하십시오. 과거가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과거는 없고 지금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그 사람을 깨끗하게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학업이나 사람이나 범죄한 것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함을 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뭔지를 압니다. 우리의 체질, 조금 잘한 것 같지만 고양이처럼 깨끗한 척하지만 목욕하지 않는 고양이처럼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먼지,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평생 동안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그 말을 그대로 믿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습니다. 흙의 원수처럼 다시 흙의 원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청년들, 이 보스턴 글쓰기 청년들은 인생의 지금 가장 아름다운 활짝 핀 꽃들입니다.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늙고 떨어지기 전에 꽃씨를 준비하고 기쁨으로 다른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한국에 있는 집이 여러분의 집이 아니고 보스턴의 집이 여러분의 집이 아니고 미국의 다른 곳에 있는 집이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텐트입니다. 모바일 하우스입니다. 진정한 우리 집, 우리의 삶은 천국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군대는 비싼 돈을 들여서 군인을 키우는 건 뭐냐면 전쟁을 위해서, 전쟁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냐면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처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아멘. 이 땅에 있는 집,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가 눈에 보는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때가 되면 쓰러지고 엎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다른 박질해도 멈췄다가 다른 박질해도 숨이 안 찬 그런 축복된 때가 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목자 되면 갑자기 뛰려면 준비 동작이 필요합니다. 삐그덕삐그덕거리고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이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늘의 천사처럼 아름다운 빛의 모습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불과 피로 변할 때 그때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세가 가까운다 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 또 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물로 노아의 홍수 때 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아서 그 후손들이 지금 다시 전 세계 60억 이상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범죄해서 다음에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수천 년 동안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다시 불로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불로 심판해서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겠다 했습니다. 전 세계를 태워버릴 만한 불이 있을까요? 어디서 있을까요? 아마 100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구상에 지금 핵폭탄만 터져도 전 세계가 불에 타버릴 겁니다. 지구로, 우리가 있는 지구가 가는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지구 표면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불구덩이에요. 겉에는 흙이지만 밑에 깊게 파고나면 우리는 사실 이 지구를 사과로 표현하면 사과 껍질 위에 살고 있는 거라고요. 진정한 핵심 안에는 엄청난 온도의 불구덩이 속에 있어서 그 불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는 거라고요. 그게 폭발하게 되면 다 죽게 됩니다. 더욱더 놀라는 것, 이건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알 수 없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예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태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심판이 금방 오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시계는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며칠도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도둑처럼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내게, 우리가 살던 시대에 또는 우리 다음 세대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과학적인 그런 증미 하나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한국말 성경에. 근데 그 헬라어 성경은 뭐냐면 애톰이 끊어지고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톰이 끊어진 걸 여러분들 우리 언제 경험했나요? 1945년 원자폭탄이 터질 때 애톰, 가장 물질의 작은 것이 타버릴 때 엄청난 불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입증하고 증명한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기록이에요. 그 당시 기록한 사람들은 가장 세상을 구성하는 작은 성분이 하나인 아톰까지도 부러지면 불에 탄다 할 때 그들은 성령의 계시로 알지 못하고 기록했는데 우리는 그 애톰이 끊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수소폭탄이 끊어지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밀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사십시오. 경건함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13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지구가 풀어진다는 거야. 모든 원소가 풀어지는 거. 근데 현대과학은 또는 공상과학은 이것이 입증을 하고 있죠. 빅뱅이 어떻습니까? 아니면 큰 별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원소처럼 날아서 부러지는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거룩해지십시오. 여러분 삶이 거룩해지십시오. 거룩해지는 건 왜 그러냐면 그냥 도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믿는 자의 축복이 뭐냐면요, 세상이 원자폭탄이 터지든 지구가 터지든 아니면 이 블랙홀이 와서 완전히 지구가 은하계가 날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는 것처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공하고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믿는다면 이제는 다른 비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학자로서, 사업가로서, 또는 연주자로서, 또는 가정부모로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안다면 열방에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있다면 외국인을 만나기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외국인이 많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전 세계 온 열방 백성들을 선교사처럼 가지 않아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문의 세계로, 음악의 세계로, 사업의 세계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양심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노뱀인 것처럼 십자가임을 증명하는 인도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도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가 없습니다. 종말이 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드려 축복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가 주신 것이 뭐냐면, 두어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형제를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신 후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서 축복의 비밀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다 변하고 체질이 녹아지는 것처럼 불 앞에 다 녹아질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그 모든 것 앞에 덧없는 것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경건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서로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열려서 진정한 비밀을 깨닫고 축복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